상처, 스카가 스타, 별이 되는 사람이 있고 상처가 쓴뿌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겸손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강박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걸 믿고 상처와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상처와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또 가나안 땅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강한 거인인 그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크고 강한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현실과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되겠다는 그 약속, 그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현실이 믿음을 압도하면 가나안 정복은 두려운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 삶의 곤고한 현실을 압도하게 되면 가나안 정복은 이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곤고한 현실이 있습니까? 그 곤고한 현실이 여러분의 믿음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곤고한 현실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삶의 곤고한 현실을 압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파격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갈렙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하게 되면은 그의 짝꿍처럼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라고 하는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유일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발걸음이 힘차고 눈이 빛나고 85세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이 근육질의 이 갈렙이 한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될 정도로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 앞에서 아마 큰 소리로 이 85세의 갈렙이 노익장을 과시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이러한 말을 85세 된 노인이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은 은퇴할 나이를 훨씬 넘겨온 85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남겨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퇴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마치는 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퇴 날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이 85세의 이 기세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는데 모세가 맹세까지 하면서 갈렙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근거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곳에는 아주 강한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험한 산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전구하고 컸습니다. 85세 된 노인네가 앞장서서 나가서 정복할 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정탐꾼으로 이미 바로 그 땅을 갖다가 탐지하고 돌아온 그 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갈렙이 바로 그 헤브론 산지의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아낙 자손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43절과 4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맹세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맹세하면서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43절과 44절을 보게 되면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주셨다 주셨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임팩트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6절에 보게 되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내게 다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예
예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이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아멘함으로 인하여서 아멘을 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손해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스, 그대로 이루어질지 믿습니다. 이게 될까?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스. 그러니까 그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헤브론 산지는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6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언제 나타나냐면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앞에 있게 될 때 그때 나타나서 이 땅을 네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도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숲풀이 나오죠. 아까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가 나왔는데 바로 상수리 숲풀, 이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곳입니다. 헤브론은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그 매장지였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요,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산 땅이 그 헤브론 땅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하고 아내 사라가 묻힐 정도의 땅만 가졌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그 마므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이 누울 만한 땅만 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땅만 아브라함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넓은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의 증표로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이 지금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 어떻게 보게 되면 땅을 살려고 그러면 어디 사는 게 좋을까요? 평탄한 땅이 땅값이 좀 오르지 않겠어요? 그 산지에 그 무슨 땅값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리고 그곳은 산이 험했어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은 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정탐하고 갔을 때도 정탐꾼들이 10명이나 아주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족속이에요. 거기에 있는 성읍은 크고 견고하여서 85세 된 이 갈렙이 앞장서서 나가서 정복할 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지금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믿고 큰 소리 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큰 소리 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시고 그걸 통해서 바로 지금 이 갈렙에게도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남겨져 있는지 몰라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것 누리며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이 많은 보물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읽었다고 하는 것이 자기 신앙의 의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을 오독을 했어, 나는 성경을 식독했어, 그게 자랑할 일인가요? 그랬어요. 그래, 백독을 했으면 뭐,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게 자기 신앙의 의의가 되고 자랑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 주시고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이 주의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렸죠. 바로 이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이 많이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걸로 그쳐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자리에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됐어, 오늘 힘이 됐어, 은혜 받았어, 많은 걸 깨달았어. 그리고 예배실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게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릴렉스하고 좀 이렇게 업시키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은혜 받은 걸 끝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갈렙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며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것 아닙니까? 갈렙과 같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언제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산지를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갈렙의 이야기를 1절부터 12절 갈렙이 막 이야기하는 말하는 것을 여러 번 읽으면서 혹시 좀 NIV 영어 성경을 읽게 되면은 뭐 좀 다른 뜻으로 다가오는 게 있을까 싶어서 NIV를 피고 이렇게 쭉 한번 읽어 내려갔어요. 근데 제 눈에 띄는 건 뭐였냐면 대문자 L이었어요. 로드라고 하는데 문장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God도 G자를 대문자로 쓰고 L자도 대문자로 쓰잖아요. 대문자로 쓰니까 눈에 잘 보이라고 이렇게 썼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세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6절 동안에 로드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절에 하나도 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눈에 띄었어요. 로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가서 이기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게 부흥의 때와 하나할 때마다 그 아멘 소리가 나오는 그게 부흥이 아닙니까? 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렙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한 걸음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7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한 번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7번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어떤 사람이 나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의 생각만 해도 그 사람 뒤꿈치만 봐도 내가 막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야. 그냥 미워 죽겠어요. 그냥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7번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미국만큼 큰 소리로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하고 외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7번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7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에게 힘을 주셔서 헤브론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줘요. 아니 이런 것들도 제비 뽑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사실 100% 정복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거의 다 아주 조금 남겨놓고 거의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파들에게 나눠주는데 제비를 뽑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그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게 아니에요. God had done it.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싸우신 거야.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누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땅은요 전부 다 지파에게 나눠주는 거였어요. 근데 갈렙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본문 13절이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것도 갈렙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런데 그런 걸로 얘기하자면은 그거를 개인에게 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갈렙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마음을 가졌어요. 왜? 갈렙이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이 그 갈렙을 향한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남달랐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하면서 선생님 그거보다 큰 칭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특별한 믿음을 가진 갈렙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갈렙과 같이 이 특별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과 같이 감당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wholeheartedly 띄워보세요. 영어 단어는 이게 뭐냐면 마음의 전체를 다해서,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특징 짓는 거라면 뭐냐면 wholeheartedly,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무것도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까지 받았는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전심으로 믿어요. wholeheartedly, 전심으로 믿는, 그게 이 갈렙의 믿음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과 같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말로 나의 하나님 7번 부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7번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의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에게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갈렙이 어디 사람인지 나와요. 보통은 이제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이 굳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그냥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지 않고 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그니스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 중에 하나가 그니스 족속이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죠.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가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더라. 가나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어떨 때는 6족속, 어떨 때는 7족속, 어떨 때는 12족속 나오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필요한 사람 그 족속 이름만 드는데 그 중에 그리스 족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렙이 어디 때 사람이냐면 애굽의 어떤 일로 인하여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갈렙이 원래 그리스 사람, 가나안에 살던 사람인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집트에 끌려갔었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죠. 거기에 보면 다수의 혼잡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나올 때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바로 이 그리스 사람이 갈렙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 갈렙이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봤죠 눈으로. 근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어요. 이 갈렙은 아마도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가 가르는 걸 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구나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쫀쫀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나 복잡해요 머리가. 정말 이 갈렙과 같은 걸 그대로 믿었던 거죠. 그랬더니 갈렙이 바로 그 어떤 한 지파의 그 정탐꾼이 되어서 정탐할 정도로 이미 믿음에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갈렙,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 저는 더 혼란에 빠졌어요. 갈렙이 그냥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었다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야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누구나 다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절로 믿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렇게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45년 동안이나 나이가 85세가 되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85세가 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언젠가 내가 그 땅을 정복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이 참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10절을 보다가 거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10절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지금까지. 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때부터 지금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요.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이 대단했다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갈렙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있었던 것은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그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했다. 나를 살아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갈렙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갈렙의 85세까지 갈렙을 생존시켜 주셔서 귀엽고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목하십시오.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할 때 제 코끝이 좀 시큰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 울 것 같아서 하나님 주책 없이 울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2부 때 다행히 잘 말씀을 전할 때 안 울었어요. 근데 말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더 울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잘 준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대기와 같은 세상의 평균 이하의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이 부족한 종을 붙잡고 성령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거였어요. 말씀을 내가 전해서 때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셨다고.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교만이에요. 내가 전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워낙 시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를 사용했던 것, 그것을 깨달으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헤브론 정복 이후에 갈렙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갈렙의 마지막 걸음은 헤브론 그 산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갈렙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으로, 다른 소망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맹세까지 하시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안에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는 자처럼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7번 찾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